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좀 겸손히 해라. 이런 이제 큰 두 가지 틀로 문단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 이 초반부에 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인물 다 기억하시겠죠? 불의한 재판장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나오는데 이 과부는 큰 어려움, 특별히 원수를 갚는 것을 소망하는 이런 존재로 나옵니다. 과부가 원한을 가졌다. 구약 성경 혹은 신약 성경적 배경에서 모든 과부는 다 원한이 있다고 그런 뜻 절대로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다. 과부가 원한을 가졌을 때의 성경에서 다루는 방식 중 하나는 그가 사회적 약자다. 아무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다. 사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이 사회 구조가 좀 우리랑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좀 제도적 장치라 그럴까요? 나름대로는 이제 사회 구제 혹은 사회를 좀 더 견고케 하는 그런 좋은 방식이겠으나 오늘 우리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형수가 이제 형이 죽었을 때 자녀 없이 형수만 남았을 때 그 형수를 어떻게 하냐? 동생이 결혼을 하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죠. 형수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다가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면 원래 형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형이 가지고 있던 몫을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형수의 아들이죠. 원래는 형수가 아들 없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어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회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좀 오늘날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여성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회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부에 대한 이제 그런 특별한 배려들, 생각들, 관심들, 뭐 혹은 제도적 장치가 다른였다. 그때 당시, 구약 당시, 다른 어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어쨌든 친족들이 갚아나가는 혹은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부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안 풀어줬다. 그러면 그 친족들이 안 돌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수 취수 그건 이제 잊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과부가 지금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이 스스로 이 재판장에게 나아가 문제를 호소하는 이런 장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뭐겠느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 구약적 어떤 이 오늘날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도 뭐 어쨌든 그 시대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독특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탁월했던 매우 좋았던 이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안전장치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돌아가야 이 과부도 살아갈 수 있는데 과부가 이 나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좀 갚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재판장도 안 도와주네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도 안 돕고 그 사회 구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지방정부가 혹은 뭐 중앙정부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조직도 국가도 안 도와주고 친족도 안 도와주는 이런 억울한 사회 뭐겠습니까? 이 불의가 넘치는 거죠. 뭐가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물론 예수님 시대에 계속해서 불의가 넘친 거냐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앞으로의 것을 말했냐 뭐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시대가 불의에 넘칠 수 있는 거죠. 불의가 창궐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이 18장 전반부 얘기인데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원래는 이제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사회, 불의한 지도자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와주게 되는데 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물며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야 뭐 당연히 뭐 그러지 않으시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변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잘못을 풀어야 됩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8절을 이제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원한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원한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원한에 사무칠 수 있는 거. 아니 원한 그러니까 뭐 그 복수심에 불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부터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읽고 나가던 어떤 그 흐름에서 갑자기 확 꺾이는 거예요. 우리도 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앞으로 가겠지 직진이겠지. 근데 갑자기 웬 도로에서 우회전해라.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 아니 이 언덕 넘어가면은 그냥 뭐 밑으로 쫙 내려갈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우회전하라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예상했던 거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싸. 그리고 딱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어지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 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믿음이 아닌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꽤 어려운 거예요. 왜? 불의한 세계가 바뀐다고 하는 게 이건 뭐 사회 변혁이죠.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 변혁이 뭐 간단히 일어나겠어요? 우리 나가서 몇 번 데모하고 뭐 피켓 들고 머리에 띠두른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요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뭐 그게 사회 구조의 문제이든 뭐 정권 잡은 사람들의 문제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불의한 거다. 그래서 이 불의를 좀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청해도 개 중에 하나가 바뀔까 말까 그러잖아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또 항거하고 뭐 때로는 뭐 투쟁을 하기도 하고 뭐 항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기도할 때 특별히 불의한 시대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낙심하지 마라. 이거 뒤바꾸면은 계속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불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의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0%, 60%, 80%가 되면 세상이 평화 혹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까?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불의와 우리는 항거하고 싸워야 될 겁니다. 요는 뭐냐? 그 불의가 있다. 그 불의에 대한 걸 우리가 각광받게 하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여기서 초점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했죠. 예수님 오신다 그러더니 언제 오냐 말이야. 아직도 안 왔는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잘못 믿는 거 아니냐. 나도 한때 기독교인이었는데 예수님 온다는 거 이거 다 상징적인 얘기고 비유적인 얘기지 설마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시겠느냐.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8절 하반절 인자가 올 때 분명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역사의 종말의 순간이에요. 예수님 이 2000년 전 시대에도 이게 1년 후 2년 후는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은 없죠. 이게 얼마나 긴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게도 2000년 동안 살질 않아서 그렇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다 그러면 요즘 말로 복장 터질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실 거냐 말이에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기다리는 것도 이게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 이쯤 되면 그것이 우리 인간 역사 우리가 보통 수명을 성경에 따르면 7, 80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의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나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선하고 멋진 기도입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깨뜨리는 건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까? 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홍콩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지금 그들의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를 간구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죠? 명분이 없습니까? 잘못된 간구입니까? 아니 이 시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그들의 집단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불의가 판체. 기도하다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냐 말이야. 심지어는 교계도 민주화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잖아요. 더 세부적으로는 우리 가정도 민주화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자신은 민주화가 됐겠습니까만은 여하튼 민주화가 천국하고 동의해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만. 이런 어떤 선한, 그러니까 불의를 이 사회 속에서 없애는 게 그게 나쁜 거냐면, 좋은 기도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참 안 하는 게 문제지 동참해야죠. 근데 이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선한 또 바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 옳게 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는데도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은 뚝딱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거예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딱 들어맞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구약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땅히 그 사회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불의의 해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이 기도는 하나님 1년 내, 2년 내에 안 들어주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못 맞췄나 보다. 자, 기도 바꿔. 기도 제목 바꾸자.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주장한다고 누가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불의가 없어지는 불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마땅히 구약 배경 자체가 좀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땐 이상스러워도 그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체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 문제죠. 그거는 해결해야죠. 근데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때까지도 기도하는 우직한 이분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못 맞춰서 여전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일어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일종의 경고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겠어요? 기도의 내용은 겸손하게 해야 된다. 기도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럼 교만하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도하러 나온 것 자체가 겸손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나타나요. 바리새인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벌써 이 기도하는 패턴도 달라요. 모양새도 틀려요. 우아해요. 연예인 같아. 스타 같아.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아래 것들하고. 예.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안 해요. 서서 돋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라는 건 아니고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 이 기도에 중요한 거라고 이미 배우셨죠? 감사해요. 바리새인이. 그다음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자기가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11조를 다 잘 드리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이런 어떤 기도 내용, 그러니까 기도 내용 속에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의 내용 속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뒤 빼놓고 요 내용만 딱 보면 이게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토색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것, 우리의 권한을 가지고 빼앗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 혹은 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혹은 남들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불의를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간음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간음하지 않는 게 뭐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귀한 거죠. 올바르게 가는 거죠. 금식하는 게 뭐가 나빠요? 11조 드리는 게 왜 나쁩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이런 활동들, 이런 행동들, 행위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야,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대 막 비난했을까요?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하는데 그거 막 비난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막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뭐 그런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막 끌고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은 그럼 간음을 안 했겠네요, 적어도. 그럼 그게 나쁜 거예요? 간음해야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음 안 한 거예요. 토색 안 한 거예요. 나쁜 짓 안 한 거예요. 종교적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식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금식해야죠. 아니 할 때 해야죠. 하는 기간이면 해야죠. 우리는 좀 틀립니다만 구약적 개념에서 뭐 유대인으로서 마치 금식 절기 기간이 그러면 해야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소득의 11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해야죠. 뭐가 잘못됐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만 가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까요? 당시의 시민들, 뭐 민중들, 백성들이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존경했어요. 존경했을 겁니다. 잘하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로마가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만 적어도 세리처럼 민족의 반역자로서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부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가난했어도 금식했고 가난했어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가난했어도 어렵고 힘들고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도 간음 안 하고 토색 안 하고 살인 안 한 게 뭐가 나빠요? 좋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 행위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면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의 행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보편적으로 이거는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오늘 성경에서는 누굽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을 우리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까요? 아,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이라면 지도자일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종교적으로 큰 사람들이죠. 뭐 그것이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크든 뭐 재정 규모가 엄청나든 뭐 아니면 민족과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뭐 함께 했던 뭐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보자면 뭐 부자가 아니라 나는 민중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겠다. 이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막 갖다서 하던 뭐 이름이 너무나 유명해서 뭐 연예인급 정도 되는 뭐 목회자가 되었던 뭐 기독교인이 되었던 뭐 아니면 특별히 뭐 이 시대의 그 역사적 어떤 그런 과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을 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존경받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뭐 안수에서 기도해가지고 뭐 사람이 벌떡 일어나도 뭐 존경받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지금까지 해온 분들도 존경받잖아요. 이 시대에는.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자기는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바리새인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악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못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멸시할 수 있더라, 그 얘기예요. 뭐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도 설교하는 가운데 나는 어렵고 우리 교회는 어렵다, 우리 교단은 어렵다, 우리 교회만큼은 어렵고 내 목회는 옳기 때문에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허접하고 하고 설교할 수 있겠죠? 선교하다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선교는 옳지만 다른 선교사들의 선교는 틀렸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 다른 기성교회 비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또 보더라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아마 이제 뭐 기성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조직이 안고 있는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연약한 점들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면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게 인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만 나는 옳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뭐 어쨌든 우리가 종교적 행위잖아요.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목회를 하든, 예? 기독교적인 그 섬기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항상 옳고 내 방식만이 우월하며 다른 교단,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들은 멸시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더라, 그 얘기. 자, 그렇다면 주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생각해 보면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사람들. 이게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리새인이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뭐 실제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들이 고뇌했던, 그들이 논의했던 주제가 뭐였는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우리 중에 큰 제자가 누군가? 뭐 오늘 식으로 저한테 적용하면 큰 목사가 누군가? 큰 목회하는 사람이 누군가? 크게 사역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 민주화를 위하여 제일 크게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만일 멸시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 사역, 그들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당시 모든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놀랍게도 여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죠. 뭐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까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했는데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종교적 의무인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철저히 합니다. 나는 법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도도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저한테 적용하면 설교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들보다 저만 유일하고 뭐 뛰어나서 다른 목회자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아직도 저 사람들은 멀어서 하면서 동료 목회자들을 깔본다든지 안 될 얘기죠.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불의한 시대, 불의가 판치는 시대,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의례껏 보게 될 상황일지 모릅니다. 불의한 세계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끝까지 하는가? 주님이 그 끝까지 하는 기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군이다 말이에요. 기도의 십자군이다. 우리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끝까지 하시되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달음도 허락하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저희들 끝까지 신앙하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인내하고 또 성취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아니한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